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운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드리고 싶지만 개수에 한정이 돼 있어서 7번 이상만 출석하신 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합니다. 17번이 전체가 출석을 하는데 7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는 다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쫙 퍼뜨려 주셔서 나머지 이틀 동안에 7번 다 채울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마다 특별한 새벽 1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부터 참 충격적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 왕이, 우리가 아는 그 귀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 한 문장이 솔로몬 왕의 말년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솔로몬이 이랬다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하고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처음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주옵소서.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처음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합당했고 깨끗하고 순종했고 그 가운데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삶이 점점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명성이 알려지면서 솔로몬의 처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년 모습에서는 그의 처음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말년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목사로서 안수 받을 때의 처음 마음, 은주학교의 담임 목사로 처음 위임받았을 때의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담임 목사로 위임해서 첫 번째 설교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것들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강단에서 엉뚱한 소리 하면 끌어내리라. 처음 마음을 지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은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너무나 부적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고 신신당부한 명령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걸 다 깨뜨리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오직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에 대한 이해가 이 율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 율법의 맥락을 보면 아무리 왕이라도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은 것이지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왕을 신의 아들로 추종을 하고 경배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왕을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을 보게 되었으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려 3,500년 전에 그 왕정 국가에서 왕과 일반 백성을 똑같이 보고 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서는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는 정말 혁명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세워지는 왕정 체제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신정 아래에 있는 왕정 이렇게 불렀어요. 굉장히 아주 정확한 네이밍이에요. 신정 아래에 있는 왕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왕정. 왕의 권력과 힘과 통치가 반드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된다. 왕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은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가지면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말은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다 보면 더 좋은 말을 찾게 되어지고 더 호화롭게 장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여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물론 왕에게 말이 필요하고 군대에도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들이 네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지 않을 정도에서 너 멈춰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당연히 가정 생활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 아내들이 온갖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지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자기가 믿던 우상을 그냥 가지고 와요. 자기가 몸담고 누리고 있었던 그 이방 문화까지 함께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이 혼잡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왕에게 금지한 세 번째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왕이 은금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면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아예 율법에다 못 박아두셨어요. 이 세 가지 금지 명령,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이스라엘 왕들은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왕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내게 듣는 마음 듣는 심장을 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귀가 다 막혀버렸어요. 하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분명 그 곁에 있는 신하들의 말도 듣지를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독불 장군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귀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그 명령들을 다 깨뜨리고 있다.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마구간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0개예요. 마구간 하나에 말이 몇 마리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구간만 4,000개.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1년에 거둬들인 금의 양이요 666달란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으로 20톤씩을 거둬들였어요. 그것도 매년. 그 거둬들인 금으로요 방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쟁에 필요한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이건 허세지요, 허세. 그리고 왕이 앉는 의자에 금을 입히고 궁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식기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금이 얼마나 흔한지 은은 돌멩이처럼 발길에 차였고 귀금속으로 여기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땅이요 우상의 백화점이 되고 말았어요. 온 땅에 그 우상들이 다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내들과 함께.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영적 타락은 필경 도덕적인 타락으로 심지어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년 모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바리바리 다 챙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의 말년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처음 마음을 잃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껴있는 거예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참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처음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닌가? 그냥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코로나 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만든 면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매섭던 코로나도 이제 다 끝나고 우리의 일상은 다 회복이 되었지만 영적인 일에 관해서는 온전한 회복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무관심을 놓고 전에는요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제목으로 삼았었는데 이제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하고 마치 나의 영적 게으름과 무관심을 당연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은밀히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회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전에 내가 열심히 하던
경건의 습관들,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귀하게 생각했던 경건한 습관도 그저 피곤한 일,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이 피곤하고 성가신 일로 전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도 전에는 나를 참 기쁘게 했는데 그저 나를 지치게 하는 일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니까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을 써도요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것만 생각하면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힘에 진하게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기쁨이 남아요. 그게 바로 사랑할 때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요 틀림없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랑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은 그저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버거운 것으로 다 변해버리지.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 의무로 전락하고 봉사와 헌신은 힘든 노동처럼 여겨져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결심 변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견고한 신앙생활이고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변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었으면 지금 지쳐있는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처음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를 기억해라. 그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네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만일 잃어버렸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계시록 말씀을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해라. 네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해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처음에 보였던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생각, 그것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추억 여행이라는 것을 갈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힘들고 지칠 때 좋은 추억이 담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 추억을 새롭게 하면서 지금 내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흔적들을 따라가면서 그때의 그 마음, 그 자세, 그 행위를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장소로 되돌아가는 말이 꼭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억 속에서 그곳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그 기억을 되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을요 잊지를 않았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그가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잊지 아니하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경험을요 꼭 얘기를 해요. 왜 그것이 중요해요? 거기서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세리 삭개오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늘 기억했을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던 그 자리를 기억하기만 하면 다시 마음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를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돌아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을 지키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았던 그때 그 기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처음 은혜, 그 처음 감격, 그 처음 결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한결같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에게는 그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아갔던 그 기브온 산당, 그 자리가 아닐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위하여 전무후무한 희생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 솔로몬에게는 그 자리를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내게 듣는 심장을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계속해서 돌아가야 될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가 처음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 물론 그 일천번제 이후에도요, 솔로몬은 정기적으로 하나님 제단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적어도 솔로몬은요 1년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씩 3차례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율법을 따라서 1년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딱 그것만이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제는 없었다. 율법은 지키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율법이 말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1년에 3번씩은 꼭 제사를 드렸지만 기브온 산장에서 자기가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 처음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 솔로몬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처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마음을 새롭게만 했다면 틀림없어요. 그 말년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는 처음 마음을 갖게 못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1년에 3번씩 율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예배를 명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허락해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을 순간순간 새롭게 해라.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은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주일을 딱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악한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정기적인 주일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버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성격이 고약해서 이렇게 가을마다 특별 새벽기도를 기획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내 모습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보다 가까워졌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벌써 18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그때의 결심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혹시 형식적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첫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첫 마음 위에다가 다시 믿음의 진보를 결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나 절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각양 복된 기억들을 새롭게 하는 기능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쁘게 살다 보면 기억해야 될 일들도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기념일, 가족의 생일, 아무리 소중한 날도 한 번씩 잊어버리기도 해요. 아무리 신경을 쓰고 있어도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마다 기억의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력에다 써놓기도 하고 휴대폰에다 알람 설정해 놓기도 하고 기억을 위한 장치들을 저마다 다 만들어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의 장치들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와 절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마다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면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은혜, 그 처음 결심을 새롭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새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해지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커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영적 세계가 무질서해지기가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은혜에 대한 감격도 무뎌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도 잊혀져 가고 구원의 감격도 점점 사라져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도 흐트러지는 것이고 내가 딱 세워놓았던 삶의 기준들도 흐릿해져요. 그런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도 허락해 주시고 절기들도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기억의 장치들이 없다면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3번만 연달아서 빠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안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다고. 아무리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했던 사람도 우리는 그렇게 자동적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억의 장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기적인 예배, 규칙적인 말씀 묵상, 기도의 골방,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기억의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의 문을 우리는 순간순간 활짝 다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내 영혼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무질서가 다시 질서를 잡도록 하나님이 다시 내 영혼과 내 일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기억의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기억의 장치들이 때로는 내 삶을 불편하기도 하고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주일 예배라는 기억의 장치가 나를 성가시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제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장치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장치들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 확률이 너무나도 높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행위를 계속해서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이지요.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태도, 그 처음 행위를 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늘 새롭게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도요, 좀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표대인데, 자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처음 마음 지키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두려운,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뭔가 눈에 확 뜨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예배, 말씀 묵상, 기도, 그 경건한 습관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처음으로 내 것으로 확 지키게 하고 거기서 진보를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시간을 따로 떼어놓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변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출발했던 솔로몬의 마음 역시 어느 순간부터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그의 시선이 육신의 욕망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발걸음이 되었어요. 변심,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믿음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에서 날마다 진보를 보이는 믿음이고, 처음의 은혜와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감격이 여전히 나를 움직이고, 그 자리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면서 나를 진보하게 하는 믿음,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전히 가슴이 설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소망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새로워지고 다시 감사가 가득해지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족에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혹시라도 내 처음 마음이 흐트러졌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이 믿음 잃어버렸는지, 이 마음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내가 영적인 것들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아니면 뒤로 밀어놓았던 것들, 우선순위 바꾼 것들, 그들 회개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때의 내 생각, 그 자세, 그 태도, 그 결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몸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